구약 성경 예레미야 제 2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제 2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같이 봅니다. 예레미야서 제 26장 1절에서 15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여호와께로부터 이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되 한마디도 감하지 말라.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고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이 말을 하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듣더라.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아 이르되 네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어지리라 하느냐 하며 그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서 예레미야를 향하여 모여드니라. 유다의 고관들이 이 말을 듣고 왕궁에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가 여호와의 성전 새 대문의 입구에 앉으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음이라.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너희 길과 행위를 고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언하신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시리라. 보라, 나는 너희 손에 있으니 너희 의견에 좋은 대로 옳은 대로 하려니와 너희는 분명히 알아라. 너희가 나를 죽이면 반드시 무죄한 피를 너희 몸과 이 성과 이 성 주민에게 돌리는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진실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말을 너희 귀에 말하게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네, 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 아버지의 말씀 앞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며 내 삶의 주권자임을 고백하며
나를 드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귀로만 듣게 마옵시고 우리 심령에 새기며 우리 삶 가운데 순종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1절 말씀 보면 유다의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네, 여호야김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한 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알듯이 그를 기억하는 한마디는 종교개혁이었죠. 네, 전국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여호와의 백성임을 다시 한번 선포하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전승되지 못하고, 네, 그 아들 여호야김이 왕이 되었을 때에 나라는 다시 우상 숭배와 또 악한 행실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백성이라 차마 눈뜨고 볼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성전이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 있는 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오늘도 보면은 여호와의 성전 뜰에 올라오죠. 여호와의 성전 뜰에 올라와서 이만하면 됐다, 형식과 외형적인 드림으로 말미암아 나 할 것 다 했다, 이렇게 안심할지는 모르겠지만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끔찍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늘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평안하고 잘 될 거야, 열릴 거야, 해결될 거야, 이렇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주시지는 않으세요. 물론 회개하며 돌아오는 백성들 언제나 반겨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새로운 삶의 길을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만, 그러나 돌이키지 아니하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때로는 너무나 아프고 때로는 너무나 이 폐부를 찌르는 듯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양날선검이라, 그러니까 한쪽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양날선검이라 휘두르는 자리자리마다 어쩜 이렇게 우리의 삶을 찔르시는 것 같은지, 이게 복 있는 사람에게는 수술하는 칼이요, 이 복을 차버리는 사람들에게는 나를 괴롭히는 말씀이에요. 나를 지적하는 말씀이다. 그래서 귀를 닫습니다. 그래서 등을 돌립니다. 좀 편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하여서 그저 그림자처럼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자리를 택합니다. 어제도 저희는 교회의 어르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성도들과 함께 용인 농촌 체험 무슨 예. 농촌 테마파크, 예. 거기를 다녀왔는데요. 오늘 아침에도 한 그 어르신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은 들레는 사람 하나 없이 참 차분하고 평안하게 이런 행사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그 자리를 기억하면서 말씀을 하실 때에 교회가 평안하여서 하나님도 축복하듯이 날씨도 맑게 하시고, 그런데 그 아름다운 백조의 그 우아한 물 위에 떠가는 그것을 위하여서 참 여러 사람들이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에, 그러나 누군가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은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하겠는가? 말씀을 선포하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을 전달하는 자인가? 말씀을 듣고 반응하는 자인가? 조금 적극적인 자리로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과 7절 말씀에서 보면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전히 오늘의 말씀에서도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씀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렇게 선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인식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호와의 성전 뜰에 서서 유다 모든 성읍에서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자에게 내가 네게 명령하여 이르게 한 모든 말을 전하라. 그런데 이 전하는데 어떻게 전하냐면 한마디도 뭐 하지 말라고요? 가감하지 말라요. 가감하지 말라. 가감하지 말라. 우리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레교회에 와서 처음 시도한 게 뭐냐면은 이레교회의 어떤 내 목회적인 목적을 이룬다 뭐 이런 것도 없고 인생의 뭐를 이룬다 내가 생각하는 바 교회의 모습을 이룬다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두려웠습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께서 어쩌자고 나를 20년을 섬기게 한 그러한 그 부족 사역을 내려놓고 낯설고 이미 나보다 몇 발이나 앞서가 있을 한국의 그 교회를 섬기게 하시는가 두려웠습니다. 말도 어눌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래서 처음 시도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1장부터 이 성경 마지막 장, 그러니까 계시록 22장까지 한 장도 빼놓지 않고, 어떤 장은 정말 읽기 괴롭죠. 맨 사람의 이름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버지고 어느 땅을 가고 어디 땅에서 머물고 막 그런 것들이 나오면 읽기도 벅찬데, 그런 장도 빼놓지 않고 한 장도 빠짐없이 매일 묵상했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채찍이 되고 때로는 인도하심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말씀을 할 때마다 매일마다 저는 감격스럽고 정말 때로는 두렵지만 너무나 감사했어요. 내가 할 수 없는 말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게 하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받는 건 뭡니까? 목사님의 설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입에 붙어 있지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렇게 말하지 못하게 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 사역자는, 말씀의 사역자는 도구고 통로이지 말씀은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복 있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에, 선포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서 스스로 되씹고 또 다시 씹고 하여서 내 말씀으로 받을 때에 이것이 생명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어린아이 태어나서부터 인생 마지막 죽을 때까지 우유만 먹습니까? 모유만 먹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렸을 때야 우유를 주죠. 어렸을 때야 죽을 주죠. 그런데 성장해서는 밥도 먹어야 되고 딱딱한 것도 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렇게 성도들 위주로 신앙생활이 변해가는 이 시대에 성도 어떻게 하면은 좀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좀 재밌게 시원하게 할까? 어떻게 하면은 만족하게 할까? 강단이 그렇게 변하면은 안 돼요. 강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증거되는 그러한 자리여야 되고, 때로는 감사로 할렐루야 하고 때로는 따끔하게 맞아야 되고. 왜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시대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 신앙생활 마음껏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져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악한 사탄, 정말 우리의 약점을 나보다 더 잘 아는, 어쩜 그렇게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우리의 약점을 치고 들어오는데 우리 평안하게 유람선 탈 수 없음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는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그저 기도하는 것은 가감없이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의 현장이나 지금의 현장, 아니 지금의 현장이 더 악하다면 그때의 하나님 마음보다 지금의 하나님 마음 더 간절하실 텐데 우리 성도들이 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올라왔는데요, 오늘 아무튼 이 가감하지 아니하는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두렵고 어려운 말씀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때리고 찌르고 죽이는 말씀이 아니요, 회개하고 돌아와 다시 살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을 아시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그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남겼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전파하라? 항상 전파하라. 항상 전하라. 항상 전하라. 이 항상이라는 말은 기회 있는 모든 때가 아니라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나타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때로는 우리가 말하지 못할 때 눈빛 하나도 우리의 복음이 되게 해야만 됩니다. 말 한마디가 우리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은 말쟁이가 아니라 증인이에요. 증인. 잘 전하는 거야. 여러분 오해하시는 것처럼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일이지, 전도사님이 하는 일이지가 아니라 이 천국 복음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의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 그때야 우리 주님의 재림이 나타나리라. 우리 주님의 재림이 사모되어지는 그러한 마음이라면은 이 천국 복음이, 생명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요? 증거되어져야 된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는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저는 제가 약점이 참 많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길을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요. 자연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사람을 바라보고 하는 것도 좋은데 그죠. 이상하게 저는 아무튼 걸으면서 생각을 많이 하고 설교 같은 것도 걸으면서 많이 맥락이 잡히게 되고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사람을 못 알아보고 스치고 지나갈 때가 또 많고, 또 길을 또 그냥 내가 가야 될 때를 놓칠 때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는 정말 조심해야지 않으면은 갈팡질팡할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스쳐 지나갈 때에 정말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봐 라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가 천사보다 귀한 존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호흡마저도, 눈빛마저도, 손길마저도 하나님의 복음을 담은 발자취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전할 때에 가감 없이 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감동을 쏟아내세요. 부어내세요. 이웃을 향해서, 가정을 향하여서, 세상을 향하여서 부어주실 때에 나는 쏟아지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신령한 은혜를 체험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아니, 세상이 아니라 오늘 여기는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이요, 백성들이 어디에 옵니까? 성전에 몰려왔습니다. 성전에 몰려와서 그 뜰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를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고관들과 모든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은 뭐 하는 것이 합당해요? 죽는 것이 합당하니 너희 귀로 들음같이 이 성에 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아니, 이 성에 향하여 예언했으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이거 좀 알고 싶어가지고 점집 다니고 그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집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업이 어떻게 될까요?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내 자식이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다가 이렇게 적어가지고 주면은 이렇게 받으려고 점집 다니지 않아요? 우리 가운데는 없으시는 줄로 압니다만은, 그런데 이 성에 관하여 예언, 즉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저 입을 닫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사람들은 감동하기 어려워요. 오히려 분노하여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진리를 전하면은 그 반응은 매섭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8절 조금 올라가 볼게요.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이에요.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죠.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왜냐하면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 성전이 실로같이 되겠고 이 성이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리라. 이거 다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의 얘기죠. 북이스라엘, 아수르에게 멸망한 북이스라엘의 실로는 제사장들이 머물러 있던 그러한 자리고 하나님의 율법이 있던 그런 자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고 했던 그 중심인데 그 실로처럼 된다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허구이며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러한 짝퉁 성전 같은 것이냐? 그럼 거기에 머물러 있는 제사장들이 망한 것처럼 저들의 기도가 통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망할 것이냐? 우리도 무너져야 되느냐?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의 반응은 어떻게 됩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도 망한단 말이야? 이런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왜 망했을까? 왜 망했을까? 우리야 고작 작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작은 땅덩어리 가지고 살고 있지만은 그 열집 하나 되는 그 큰 나라가 왜 망했을까? 제사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망했을까? 율법이 없는 것도 아닌데 왜 망했을까? 그것을 받으면서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모양을 싫어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망하시는구나. 그 길 가지 말아야지. 내 길 포기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 걸어야지.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귀를 닫아요. 여러분, 복음 앞에 세상은 귀를 닫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세요. 지금 하나님께 진리를 전한 사람이 바로 난데 너희는 나에 대하여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실제로 우리 늘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아서 그 막 불처럼 일어나는 초대교회의 그런 귀중한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뽑힌 바 되었지만은 설교 딱 한 편 하고 성경에 기록된 데 보면은 설교 딱 한 편 하고 순교하잖아요. 저 입을 닫으라, 저 입을 닫으라. 어떻게 하면 닫을 수 있을까? 돌을 던져 저를 처형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 눈은 어디를 봅니까? 날아오는 돌이 아니요, 돌을 던지는 사람들이 아니요, 그들 뒤에 열린 하늘에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보좌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눈을 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반응에 예민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진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예레미야는 이러한 대우를 받고도 굳건하게 마지막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안타까워 눈물을 철철 흘릴지언정 포기하지 않았던 것은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내 열정의 선포가 아니요,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말씀하시니 내가 멈추는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자리를 내가 멈출 수 없으며,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의 부르심을 받아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요절인데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고관과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가 들은 바 모든 말로 이 성전과 이 성을 향하여 예언하게 하셨느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내 가는 길이 아니요 여호와께 맡깁시다. 시간과 환경을 하나님께 맡기시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루에 우리의 삶의 열매는 내가 꿈꾸는 대로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거두는 것이 1000배, 만배 헤아릴 수 없는 비교함으로 복된 것인 것을 믿으시고 오늘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 작은 몸뚱아리, 이 미련한 사람을 통하여 아버지의 사랑과 생명이 전달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꺼이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 이 아침 예레미야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눈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가감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대로 쓰임받아 이 세상의 어둠 가운데 죄악 가운데에 생명의 나팔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예레미야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보냄받았다는 이 사명적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디로 보내시든지 누구를 만나게 하시든지 어떠한 일에 나를 던지시든지 분명할 것은 그것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요 그것 때문에 살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나에게 이 소중한 말씀을 주셨사오니 오늘도 여호와의 목소리에 예민하게 하시고 여호와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에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가는 자리마다 생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만나는 그 영혼을 채우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의 제목에 순종하여 기도하시고 그리고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또 산불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유를 주신다면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